벨직 신앙고백 제25조 율법의 성취.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결되었으며 모든 그림자들이 끝나게 되었으므로 그것들의 사용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나 그것들의 진리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의 생활을 순전하게 세워 나가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율법의 성취. 벨직 신앙고백 제25조는 신자의 삶에서 구약의 율법이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율법을 더 이상 필요로 없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율법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혼란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용도와 필요가 무엇입니까? 벨직 신앙고백 제25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율법에 관한 벨직 신앙고백 제25조의 교훈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들과 상징들의 외적 실천은 폐지되었다. 첫째, 율법의 여러 의식들과 상징들은 그림자로서 그것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실천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의식과 상징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과 제사에 관련된 규례라든지 할례와 관련된 규례라든지 절기에 관련된 규례라든지 음식과 관련된 규례라든지 그 외에도 정결에 관한 여러 규례와 의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규례와 의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이며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의식들과 상징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 자체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짐승 제사를 명령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은 다 헛말이었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 헛되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짐승의 피의 제사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 근거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무수한 제사들은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향하도록 하는 의식이었고 그 의식의 참된 성취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이라면 신약 성경은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의식과 상징은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외적인 실천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것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외적인 실천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여러 의식들과 상징들의 외적인 실천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림자를 따라가는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의 중단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성취하는 것이요 그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구약의 여러 의식들과 상징들의 외적 실천은 폐지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의 성취와 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의 진리와 본질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다. 둘째, 율법의 여러 의식과 상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 의식들과 상징들이 담고 있는 진리와 본질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 제도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사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제사 제도에 담긴 진리와 본질, 그 의미와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제사 제도에 담긴 진리와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의 진리와 본질은 죄의 전가와 대속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 제도에 담긴 진리와 본질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값을 치른다면 내가 죽어야 하겠기에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할 때 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어린 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때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되도록 하신 것이 제사 제도의 진리와 본질입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가 대속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진 흠없는 제물에 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도 넘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복음의 이 중요한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대속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치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듯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시민법이나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제도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으며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도 지키지 않으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관한 규례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식과 제도가 담고 있는 진리와 본질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 진리와 본질을 잘 찾아서 율법의 근본 취지와 본래의 의도는 존중하고 살려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례의 진리와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은 복음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 굳건히 하고 우리의 생활을 순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도 이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삶의 올바른 질서와 복음의 약속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에게는 죄를 드러내서 여전히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확신시키고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절망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학의 신학적 용도 또는 복음적 용도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이러한 역할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하는데 율법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내긴 하지만 치료책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의 치료책인 복음을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확신시킵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거스르고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복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율법과 복음은 일종의 협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복음은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율법은 선지자들에게도 복음을 확신시킵니다. 신자는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의식들과 상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과 시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신 분이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 의식과 상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증언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이 없다면 성취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더욱 확신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복음을 더욱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불신자에게는 불신자대로, 신자에게는 신자대로 복음을 확신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러 약속들과 의식들과 상징들을 볼 때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주이신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복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은 신자의 생활을 질서 있고 순전하게 만들어준다. 넷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은 우리의 생활을 질서 있고 순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교육적인 용도 또는 교훈적인 용도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진리와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서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의식과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속적인 도덕법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도덕법까지도 폐지되었다고 하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요, 성취가 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복음이 왔으니 율법을 운운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이며 그런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성화와 선행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와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미워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여서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더욱 확신하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순전하고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과 위치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반율법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만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들도 설교할 때 신약과 구약의 균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상징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본질을 유심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증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은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회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증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다 그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율법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잘 적용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여러 의식들과 상징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 것을 예표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더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우리 구원자와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오늘 우리 신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율법의 진리와 본질이 어떻게 신자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의 남은 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더욱 잘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